우리가 지난주에는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분열과 갈등을 끝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어야 하고, 우리의 문둥병, 즉 우리의 영적 교만을 치료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문둥병은 오늘날 나병과는 달리 보다 더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문둥병은 영적 교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문둥병이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몸을 치료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영혼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단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에 있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인자의 날은 세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가시적인 다윗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처럼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 예수의 경륜과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복된 날들이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든 복된 날들이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 어떠한 날이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의 날은 첫 번째는 번개가 비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인자가 언제 어디서 재림할 것이다 이러한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오는 것은 하늘에서 번개가 비추임 같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번개가 한번 번쩍이게 되면요, 그 번개가 번쩍일 때 주변의 온도가 섭씨 27,000도까지 오르게 되고 번개의 전압은 10억 볼트까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10억 볼트는 100와트 전구 10만 개를 1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번개에 사람이 맞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영적인 번개입니다. 영적 번개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이며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영적 번개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라디아 지방과 마게도냐와 로마와 조선과 오늘 우리의 심령까지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복음이 영적인 번개가 되어서 온 땅에 비춰지게 되리라. 언제? 인자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영적 번개처럼 비춰지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자의 날은 두 번째로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이 다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지속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았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분명히 멸망받아 마땅할 죄악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먹지 아니하고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반복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결혼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끝없이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날과 같고 인자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의 날은 롯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롯의 날에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창세기 14장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과 전쟁하게 되었는데 북쪽의 네 왕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끌어가고 그들의 재산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빼앗아간 노예들과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고 팔고 매매를 했어요. 이윤을 얻으며 그 이윤으로 집과 성을 지으며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까 질문했죠. 필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거에만 빠지게 되면 이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팔고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에만 빠져서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심판받게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영원한 우리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땅의 집만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고 이 땅에 집 짓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롯의 때는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둘이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돔성 사람들이 알고 롯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그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주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 내 집 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을 어떻게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롯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롯의 두 딸은요,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사도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 이 조선 땅에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 선교사를 1600명이나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1600명의 선교사들이 매 맞고 어깨가 찌고 병들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들을 2만 명 보내셨는데 그 2만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10,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의 사랑하는 딸들을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1956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5명의 청년들이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에 사는 원시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몸이 다 찢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한 사람이 기사를 쓰게 되었는데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어떠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기사를 쓰게 되었어요. 꽃 같은 청춘 5명이 원시인들을 위해서 죽게 되었으니 큰 낭비요 손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됩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요, 오늘날 직장인들이 1년 동안 일해서 얻게 되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였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왜 이러한 낭비를 하는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선교사들의 죽음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딸들을 희생하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는 이처럼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는요, 우리 주님이 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 그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옛날 이 주택은요, 그 지붕 위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지붕입니다. 사람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 지붕 위에다가 곡식을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또 그 지붕 위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정오의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인자의 날에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세간은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성도, 기도하는 영의 성도들은 세상 재물을 구하거나 옛 종교에 빠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세상 재물에 연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될 2번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밭에 있는 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뒤로 돌이킨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뒤돌아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 세상인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옛 세상을 다 끝내시고, 옛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로 역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멸망할 토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일이 있어요. 목숨을 보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들,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은 지정입니다. 인자의 날에 성도는 자신의 지정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혼 생명으로 자신의 지정의로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는 지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일이 어려워져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이러한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한 감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날을 세 가지로 누리고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피하면 우리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자의 날에 있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그 밤에 함께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밤은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밤에 두 사람이 함께 누웠다는 것은 두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데려감을 얻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번개처럼 그의 심령에 번쩍여서 모든 옛사람이 종결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낸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적 광채로 비춰져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들어감을 얻고, 복음의 광채를 경험하지 못하여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버림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여자는요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맷돌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 귀한 일 같은데 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데려감을 얻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 없이 자기 노력으로 일하다가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일하게 되면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산 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죽은 자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시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원래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죽은 자의 몸이 아니라 산 자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 자의 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몸인 것입니다. 생명의 몸이 있는 곳에, 주 예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수리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은 주 예수의 생명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 예수의 생명의 몸을 먹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며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은 주 예수의 생명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인자의 날을 우리는 세 가지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번개로 경험해야 돼요. 주 예수의 복음이 번개와 같은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번개를 맞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을 우리는 노아의 날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참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인자의 날을 롯의 날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살아가는 두 딸을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었는데 우리 주님은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 말씀과 기도의 성도들, 세간을 가지러, 땅의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주님께서 십자가로 정결하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있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혼생명으로 나의 지정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세 가지를 경험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들림 받는 자,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요? 주 예수, 생명의 몸이신 주 예수께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먹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영적 독수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